한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대구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증가할 때쯤이었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의료진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28살의 정한솔 우리 자매 간호사가 대구를 비롯한 경상권역에 코로나가 여기서 제일 먼저 번졌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의료 지원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솔 이 간호사는 의료 지원서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의료 지원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의료 지원서를 내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사를 표현했죠. 그런데 딸 바보인 아빠가 딸의 건강과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딸이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솔 간호사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지원서를 써서 국립마산병원에 가서 그 어려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아빠가 들었죠. 그래서 아빠가 딸 한솔 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놀랍게도 야단을 치지 않고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빠가 한솔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왠지 너는 거기 가 있을 것 같았다. 힘내라 우리 딸이라고 이야기했다. 왠지 너는 거기 가 있을 것 같았다. 힘내라 우리 딸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언제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언제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나의 신분,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의미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고 우리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세우는 오늘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 동그라미 줘보자. 산.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그 전치사가 있어요. 토오로스라고 해서 원어 본문을 보니까 그 산으로 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예수님께서 관사가 있어요. 딱 지정된 늘 오르던 예수님의 친수관 그 산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그 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디아닉 테레오라는 뜻이 나는데요. 온 밤을 지새우다라는 것입니다. 온 밤을 지새워서 병간호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할 때 밤을 지새워서 그 우리 가족이 아픈 가족이 잘 치료받고 있는가를 눈을 뜨고 밤새도록 병간호하는 이 뜻이 디아닉 테레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병간호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반드시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오르던 그 산에 가셔서 늘 하시는 대로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몇 시간 전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늘 예수님이 하던 습관이고 루틴이고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도 과거에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기도에는 늘 사람이 꽉 찼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는 정말 자주 갔는데요, 꽉 찼습니다. 뭐 집회한다면요, 늘 꽉 찼습니다. 그때 기도에 비해서 성경을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오직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우리 같은 이제 보수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고신측 이런 데는요, 말씀의 비중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요, 너무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한적한 곳에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고 패턴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새벽기도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퇴근해 오면 이제 가정에서나 아니면 잠깐 교회 들려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된 습관이 우리의 패턴을, 좋은 습관이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저를 따릅니다. 습관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습관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할까 말까 갈등하지 말고 스스로 강제성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그런 이제 약속을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하면, 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7시 마치면요, 1시간 산을 걷습니다.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와, 산에 올라가면요, 아침 7시 40분, 50분 돼도요, 34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제가 카톡 보내는 분이 있거든요. 카톡 보내는 분한테 딱 보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스트 듀잇 오늘도 걷습니다 하고 제가 강제성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습관을 만들고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화두되는 한 분 집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서진 집사님. 새벽에도 나오죠. 열심히 뜨거운데 일하죠. 그리고 애들도 잘 돌보죠. 더군다나 운동까지도 한대요. 박수 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진 집사님만 해라. 그래서 아마 주일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특강을 할까 합니다. 어때서 그렇게 잘하시는가 한번 특강을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강하게 되면 공공의적이 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쪽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7절 보세요. 쭉 내려오면요, 6장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줄자 보세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줄자 보세요. 예수님에게는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500명이 따른 사람이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12명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을 그 제자의 많은 무리 중에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도 12명을 지금 뽑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제자 중에서 12명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분별하고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분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12명의 이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다 주보를 끼우시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신약성경 57페이지 주보를 누가복음에 끼우시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신약성경 57페이지, 58페이지, 57페이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57페이지,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2절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다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 이유는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고, 이유는요,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다윗을 표현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 원하는 사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뜻을 알고 다 이룰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 번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이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라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학력이 높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 사택에 아이들이 자주 옵니다. 거의 매주 오는데 우리 사택에 이렇게 놀러 오면요, 제가 대화를 많이 들어주고 반드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눈빛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죠. 누구야? 목사님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자녀는 두 반응입니다. 아, 목사님 안 해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첫 번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양반입니다. 그럼 저하고 한 50살 차이 나는데요. 안 해. 못해. 반말하는 애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저하고 5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안 해. 못해. 그럼 하도 기가 쳐. 니네하고 50살 넘게 차이 나는데 반말 너무 심한 거 아이가. 근데 가끔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애가 가끔 있어요. 장세일에 가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늘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삶을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처럼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밝음에 동그라미.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밝음에 아침 햇빛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시간까지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동그라미죠.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12명의 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12 동그라미죠. 구약이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를 암시하는 12명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택하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에 보내셨고 주님이 은혜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배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12명의 사도입니다. 주님이 그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대리인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사도의 기준은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사도의 기준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의 특별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다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다. 사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 절단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하게 주님의 명령과 권세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12명의 사도와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입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타내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기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내일부터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요,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요, 군인으로서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훈련소에서 받습니다. 논산도 가고 어디 가서 이제 훈련을 받죠. 훈련소에서 우리 군인들은 5주간, 그리고 해병대는 6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속한 부대로 가죠. 자대 배치라고 하죠. 전방이면 전방, 후방이면 후방으로 보냄을 받죠. 보냄을 받아요. 거기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사역하러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한 영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생명사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 리더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분이 우리 교회 리더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곧 베드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딱 한 명,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형인 베드로에게 소개한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형제죠. 베드로의 동업자, 이 역시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리고 빌립도요,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와 이 6명은요 갈릴리 그룹입니다. 갈릴리 그룹이고 갈릴리에 있는 어부 출신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마태, 이 레위, 이 세리 마태, 세관원이었던 마태와 도마, 그 목수를 했던 도마, 쌍둥이라는 뜻의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하는데 사도 요한의 그 야고보,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 셀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시몬 동그라미 치시면 열심당원 시몬,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직업도 버라이어티하고요. 하여튼 막 다 달라요. 그럼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유다라고 하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줄쳐 보세요. 은 30에 노예값을 받고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이렇게 목록이 나왔습니다.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보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어부의 급하긴 성격의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이가 베드로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요, 우리 아들처럼 성격이 급하고요, 야망과 욕심이 많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빌립은요, 오병이의 기적 때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계산하고 있는 아주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요, 이 제자들이 회사나 직장에 이력서 내면요 꽝입니다. 하물며 교회에 이력서를 내도요 서류에 탈락하는, 모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실력들입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이 12명을 주님은요 제자의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부릅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학식이 없는 어부 출신의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왜 제자로 택하지 않고 저 변방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 치면요 구룡포 정도, 구룡포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구룡포 출신이 있으니까 어디 저 강원도 삼척 출신이 있어요. 어쨌든 그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 출신이에요. 학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똑똑한 정치, 경제, 문화, 경제 다 똑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죠.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들이지 않았냐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강하죠. 자기 생각이 들이 강해.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생각의 틀을 깨고 복음을 가르치기에는요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14년 동안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6개 현장을 아주 수많은 세대를 제가 지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공사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맨 땅에, 빈 땅에 집을 짓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요, 오래된 집을 보수해서 수리해서 다시 수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못 지은 집을 다시 헐고 새롭게 짓는 건요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거를 살려보면서 다시 보수하고 하는 건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굳은 생각과 여러 가지 내 고집으로 꽉 차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면요, 교회가 원래 이런갑다, 교회를 순종하는 게 이런갑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고, 예배는 매주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냥 다혈질이고, 주님 오라면 네 하고 이렇게 가는 우리 교회 스타일,
이런 분들을 주님은 쓰시고 주님이 또 직접 가르치시잖아요. 저자특강.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주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이들은요 단순하게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인도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모두가 순교하는 그 은혜 각 곳의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사도들이 행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주님은 굉장히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쳐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요. 힘들면요. 내가 그만두죠. 우리가 원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힘들면요. 회사 그만두듯이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 꼭 잡고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여러분 내가 택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분이 직접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우리는 순종하기만 되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성숙하게 변화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 때 되면요 우리가 성숙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간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저쪽에 있으니까 가서 그것을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왜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쓰는 것은 그 나귀를 쓰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단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주님이 쓰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쓰임 받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보이면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할 때 모여라. 스바냐서 2장 1절에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사역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모입니까? 세상은요, 음주감으로 모이죠. 술이 있어야 모이고 온갖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일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세상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허락하면 교회는 수수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한 구멍이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건물이 무너질 때, 여러분, 크게 막 이렇게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이 나고 작은 금이 하나 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있을 때 큰 댐이 무너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교회 모임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떳떳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다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죠. 목사님, 교인들이 모이는데 그 정도 하면 괜찮죠. 이직급부도 하고 또 때 받으면 노래방도 가고 막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정도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이 교회는 이직급부도 하고 노래방도 가면 되는구나. 그럼 그 교회는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세상과 다를 때, 모이기를 힘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룩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8년 6개월 동안 CTS 기독교 TV의 선교단체에 근무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간증이 있었지만 이 간증이 저에게는요, 가장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CTS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에서 3,000명의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큰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주 방송국이 되어서 제가 시카고에 가서 휘튼 칼리지에서 3년이 아니라 3주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휘튼 칼리지는 미국의 연세대 정도로 생각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인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한동대 엄청 크죠. 한동대 10배 정도 커요. 근데요, 이 휘튼 칼리지도 시골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어쨌든 거기 3주 동안 선교 대회하고 방송하고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 3,000명을 뵈면서 인사하고 그분들의 그냥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이제 녹화도 하고 이렇게 했죠. 엄청난 3,000명 정도의 선교사님 만나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뵐 때 어떤 몇 분에게는 제 명함을 좀 드렸죠. 제가 이제 CTS에 근무하는 김병수 국장입니다. 이렇게 딱 명함을 좀 드렸죠. 그래서 한 5년이 지나서 2013년도에 모르는 한 전화가 제게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휘튼 칼리지 선교대에서 그때 이제 국장님 명함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연락드립니다. 선교사님 어떤 일이세요라고 제가 물어봤죠.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국내에 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이 다 망가진 거예요.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 이식 외에는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 이식을 위해서 수술을 하려면요, 선불 8천만 원을 내야 된대. 그리고 치료 다 받을 때까지 1억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 이식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치료비도 없고 간 이식할 사람도 없어서 절망 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수첩 안에 있는 5년 동안 간직한 제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명함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화를 받고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방송국에 있다 보면요,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저한테는 다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죠. 이 선교사님은 또 짧은 기간에 당장 1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치료비를 구하는 것은요, 그리고 간이식자를 찾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가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시카고에 갔을 때 우리 그 학교 기숙사에서 있었거든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한 방에 있었던 박봉성 PD가 있어요. 박봉성 PD가 주관해서 그걸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저하고 때마침 같은 방을 쓴 거예요. 우리가 스태프들이 많이 갔거든요. 같은 방을 써서 제가 박봉성 PD를 불렀어요. 봉성아, 5년 전에 우리 시카고 갔을 때 기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예, 국장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위급하다고 전화 왔는데 네가 많이 바쁘지만 다큐멘터리를 좀 제작해서 녹음을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박봉성 PD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CTS 기독교 TV의 PD들은요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일반 MBC, KBS, SBS는요 한 프로그램에 PD가 5명이 붙습니다. 우리는요 한 PD가 5개 프로그램을 해요. 여러분, 한 PD가 5개를 한다고요. 밤새도록 햄버거 먹고 하고 바빠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내심 국장님 힘듭니다 하면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박봉성이가 저한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 챙기고 아산병으로 바로 갔어.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바로 제작하고 다음 주에 바로 방송해서 3일 만에 1억이 모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간이식자가 나왔어요. 열흘 만에 수술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는요 2007년도에 입사해서 2008년도 그 8월달 행사에 갈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억지로 시카고 그 휘튼 칼리지 가라라고 뭐 회장님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어찌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갔는데 한 선교사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감동하면 순종할 때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